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설교를 하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참 무겁지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단하게 이를 때가 없고 마음 또한 훨훨 나는 것과 같이 가볍고 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지 모르게 억눌리고 또 무겁게 꾸역꾸역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혈루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무려 그 세월이 12년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의사들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돈만 허비하였지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몸에 병이 들고 또 병이 낫고 싶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해보지만 좀처럼 낫지 않아서 지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는 유일하게 의지하고 살았던 독자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고생하고 살아도 아들 하나 때문에 견디고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만큼 절망의 끝에 다다른 사람들이 뜻밖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빠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을 꿈꿔볼 여유조차 챙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매일 무엇 때문에 바쁜지 몸은 또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저절로 나올 만큼 힘겨운 나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겁고 지치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또 믿음을 말하며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일들이 어쩌면 부질없는 말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일날이라도 좀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삶이 복잡하고 고단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치고 고단하고 또 현실적인 위로가 필요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늘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바울 한 개인의 고백과 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보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바울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바울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그리스도가 바울을 잡았어요. 그래서 바울 편에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 믿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었지요.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었고 또 믿고자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바울의 마음에는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면 사기꾼처럼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그렇게 거부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바울이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마치 소가 뒷발로 가시 덤불을 차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택하심이라는 말씀으로 하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택하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또한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71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께서 자신을 아셨고 또 이미 자신을 주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바울이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한 번 하신 말씀도 진리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신 또 한두 것도 아니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스몰 목사님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7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신병, 귀신이 들리고
또 귀신의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앓는 병을 신병이라고 하지요. 그 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그를 억압하고 있었으니 그의 삶이 어떠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귀신에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발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또 그를 만나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있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 고상하고 지적이며 수준 높은 여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귀신 들리고 참혹하고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생각하기를 베드로나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지 우리들을 택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또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과거에 아주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예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를 주고 또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외면하고 내버리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로 32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라면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저 같은 사람들을,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아시고 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또 때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너무나 허술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셨고 또 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게 하여 주셨고,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직 감사하고, 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8절로 9절 상반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하는 이 말은, 이 8절로 9절은 유대 사회에서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과 연관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이 바로 이 유대 사회에서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것들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아주 나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아주 고차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어디 가서든지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고, 적어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들이라면 아유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만한 그런 자랑거리들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바울도 그와 같은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그렇게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겨버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겨버리고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기 자신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는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였을지라도, 또는 크게 살아오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생각하였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이고 죄로 깊이 오염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성공도 이루며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리고 자신이 죄인 되었음과 그 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속해 주셨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자신이 소원하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임에 불과한 것이며, 그와 같은 것들은 허망한 꿈과 같은 것들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 아래 촛불이 의미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세상의 영광은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유복하게 사는 것이 죄냐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 그 자체로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성공하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 자체로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사회적인 성공과 돈을 벌고 또 유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소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진리 안에서의 삶을 방해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것들이 우리 눈과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쓰레기와 같이 여겨버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김으로 많은 해를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그는 사회의 상류층에서 살던 사람으로서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종들이나 노예들 틈에서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지식과 학문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라도 다 인정할 만한 수준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정작 사역하고 있는 곳은 종들과 노예들, 학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류층에 가서 여유롭고 유복하고 아주 또 사람들의 남다른 어떤 그 특권들을 좀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데, 어찌 하층민들 속에 또 종들과 노예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것으로 또 그 속에서 바울이 칭찬과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각 교회마다 바울을 음해하고 미워하고 또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희생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또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이란 한갓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태도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좋아했고 또 진심으로 원했던 것들이 시시해지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 헛된 것들이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움이 있고 영생을 얻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산 형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에 첨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신앙이 덧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 기독교 신앙이 추가되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더 도덕적으로 그렇게 또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고, 삶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전에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다. 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생을 바칠만 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배설물처럼 여겨져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가장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다고 그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현실 속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지 못하지요. 저도 그런 가치관을 갖지 못해서 부끄러운 결정을 했고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왜 우리는 바울처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는 부모를 알지만 정확하게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고귀한 가치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모르는 수준으로 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너무 게을러서 열매가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런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고 합니다.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돈다발 하나만 눈에 보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내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만이 귀하게 여겨져서 이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 의의 말씀을 분별할 그런 수준으로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이 너무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까 육신적이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도다고 한 것처럼 육신에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바뀌어야 할 시각이 바뀌지 못하고 달라져야 할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배우고 알기를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신 말씀처럼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과 연관됩니다마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구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으면 영원히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여서 매일 파티를 열고 잔치를 벌였던 부자라도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세상에서 그 날마다 누렸던 그 영광들은 그 행복했던 그 순간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진실을 알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구원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는 일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단지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참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리스도께. 저도 가끔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웠습니까? 저도 좀 바울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해 본다면, 나는 더욱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싶다. 나는 이만큼 하였으면 됐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들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일생과 자신의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오직 촛불처럼 다 태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난 여전히 달려가고 싶다. 난 여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싶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손에 꽉 붙들려서 살고 싶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였던 저도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내용을 받아들일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자신에게 엄두가 나지 않은 일은 귓전으로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지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우리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흘려들을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비현실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이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기던 그때에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력과 재물을 가장 좋아함에도 어떤 사람은 그 재물과 권력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지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현실적으로 매우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한 내용을 허투루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세상을 보는 시각과 삶의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이 한갓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동산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즐기고 또 높은 성공을 거두고 상류층이 되어서 많은 돈을 쓰고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헌신하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새롭게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